같이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합시다. 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을 통하여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자, 아마 제목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은 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것은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마치 무슨 바람을 불어서 뭘 넘어뜨리고 뭐가 생기고, 이거보다도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다 보면은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극치가 일어났던 사건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건이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사랑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사랑을 소유하는 자가 됐다면은, 오늘도 똑같이 베드로 전후서를 지금 통해서, 지난주는 후서고 오늘은 전서인데, 오늘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나그네와 같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하다 하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숭고한 정신, 그리고 착한 마음, 그리고 정직한 마음,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거룩함이다라고도 우리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돈 좀 벌어와라, 떡 좀 떼어와라, 뭐 이런 겁니까? 이런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결국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네가 나를 사랑의 존재로 봐줬으면 좋겠다, 네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부모님들이 가끔 여러분 부르시죠? 집에서. 왜 그럴까요? 나 사랑받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시면은요, 두말하지 마시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지난주에 말씀 주셨던 사랑을 내가 소유를 하고 사랑을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지, 한 세 가지만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거룩함에 대한 지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배 시간에 왔어. 그런데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오늘만 거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오늘만 거룩해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이 신앙의 나이가 잡수면 잡술수록 더 거룩함이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사람이 성숙해지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거룩해지고 내일보다도 미래가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요, 두려워하라는 말이 별로 없어요. 기뻐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할 거니까 앞으로 전진해 나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전진적인 말씀을 해주시지 두려워하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워하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강도가 들어왔다거나 아니면 내가 내일 먹을 것이 없다거나 그리고 내가 병들어서 어떻게 될 것 같다거나 이런 두려움. 우리 하나님이 그런 두려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오늘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말씀을 주실 때는요, 공포감을 조성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라 했을 때, 전도를 할 때도요, 여러분들이 상대에게 공포감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무력이에요. 당신 이거 안 믿으면 지옥 가? 네가 알아서 해? 믿든 말든?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게 하실 때는요, 공포감을 준다거나 두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왜 두려워하라고 했냐?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요, 너희가 여기서 두려워라는 것은 거룩함을 지속적으로 가져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내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는 자체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불완전한 요소로 가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항상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너희가 두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알아요.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서 모든 목적이 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 되게 된다면은 그것은 너 자신에게는 두려운 존재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사실은요, 내가 죄악 가운데 빠질까 봐 두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려워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너희는 나만 바라보아라. 그래야만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함을 존속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해요. 여러분, 적어도 어린 아이들을 하나를 낳든 둘을 낳든지 간에 아이들이 가장 두려울 때가 언제죠? 엄마와 아빠가 안 보일 때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아동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를 좀 훈련을 시키려면은 절대로 부모님의 얼굴, 특히 엄마의 얼굴을 2분인가 3분인가 이상을 거기서 안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를 훈련시키려면 잠깐 떨어졌다가 우리 깍꿍놀이 하잖아요. 엄마하고 뭐 숨바꼭질 하다가 재밌게 하다가 만약에 5분 동안 엄마가 안 나타나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울어버려요. 이게 왜 그럴까요?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우리는 마침 아이가 엄마를 잊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순간 뭐가 와야 되냐면 두려움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이 얘기를 지금 에둘러서 사도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이 나를 떠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를 떠나지 말고 거룩함을 지속하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나그네로 있을 때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나그네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 나그네는요, 목적이 있는 나그네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한 나그네는 뭐예요? 목적이 없는 방랑자 나그네가 있어요. 오늘 살든 내일 살든 그냥 세상에서 대충 내가 돈 벌어서 많은 거 누리고 그렇게 살으면 됐지. 아무런 영적인 목적이 없는 나그네.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어떤 나그네예요? 목적이 있는 나그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그네예요. 왜 나그네죠? 이 땅에서 영존할 수 없기 때문에 나그네예요. 언젠가는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나그네라고 자기 자신을 얘기를 해요. 우리는 언제 나그네가 안 돼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에 온전히 안착했을 때 그때는 나그네가 아니죠. 근데 지금은 나그네로 사는데, 근데 하나가 틀린 것이 뭐가 있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죠? 부자 되기 위해서요? 아니면 잘 살기 위해서요? 이런 부수적인 것은 사실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사실은 구하지 않더라도 자기에게 맞게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목적이 있는 나그네는요, 한 곳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많이 쓰러지잖아요. 저도 쓰러지죠. 마음이 쓰러질 때가 있고.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의인은요, 7번 넘어져 8번까지도 일어선다고, 이 말은 계속 일어선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는 안 넘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곁길로 잠시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목적을 향해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가는 것은 뭐냐면은 목적이 있는 나그네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단점도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도 나타내지 못하고 또 때로는 죄성도 강하고 또 때로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아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길로 내가 걸어가야 된다. 내 목적은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향해서 가야 되겠다는 목적의식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지속하려면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이든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든지 학위를 따는 사람이든지 뭔가 준비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면은요, 아이고 오늘 쉬어야 되겠다, 오늘 내가 이거 배워서 뭐더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내가 이 일을 성취해야 되겠다 하면서 목적 때문에 공부하고 목적 때문에 노력하고,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영적인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목적이 없다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거룩함으로 지속할 수 있는 것은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곳을 지속해서 바라볼 때 이 거룩함이 깨지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지속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어른에게 내가 물이든지 차를 대접을 할 때 이 차가 어른 앞에 가기까지는 이것이 물이 흘리지 않도록 어떻게 돼요? 엉뚱한 데 쳐다보면 물이 흘러요. 이것을 반드시 정성스럽게 들고 가서 어른에게 이것을 주듯이 우리의 거룩함도 깨지지 않도록, 옆으로 흘리지 않도록 곁눈질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거룩이라는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이 거룩이 유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요, 베드로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다혈질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죽기 전에 베드로 전후서를 썼어요. 근데 이 베드로 전후서를 한 말씀으로 얘기를 해본다면요, 미래 지향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만 믿음을 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만 거룩해지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기까지는 지속적으로 미래 지향적인 믿음을 가지고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것이 베드로 전후서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목적 있는 나그네로서요, 항상 지속적으로 성숙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가 성숙하게 믿음으로 자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끌어들일 때 어떻게 끌어들이느냐? 우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나 천국만 들어가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끌어들여요. 자, 예를 든다면요, 우리가 학년으로 본다면 여러분 요즘은 유치부부터 시작한다면 유치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왜 그러면은 그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공부를 하죠? 이 아이들이요, 나중에 실력을 향상하고 인격을 향상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지능과 그리고 기능과 그리고 자기가 이 사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그 학교 다니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 단계가 없으면은요, 이 아이는 사회에서 쓸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사회에 나와서 고학력이 돼서 나와가지고 이제 사회에서 취직을 할 때 어떻게 취직을 할 수 있습니까? 그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는 우리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을 뽑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준비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회사에서 뽑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래 나 천국만 들어가면 되겠다. 그러니까 난 과거는 내가 지금부터 내가 안보로 살았다가 그냥 천국만 들어가면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도가 있어요. 양쪽에. 한 강도가 한 번 하나님 예수님한테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은 행운하다. 세상에서 실컷 놀다가 그 마지막 때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야 구원받는 거 보니까 부럽다. 여러분 부럽습니까? 안 부러운 거예요. 지금 최고의 행복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이거든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는 내가 실컷 세상에서 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으면 이것처럼 더 좋은 것이 어딨냐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득 찬 어렸을 때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득 찬 사람하고 강도질을 하다가 여기서 사형을 받다가 예수님한테 고백을 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하고 천국에 갔을 때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천국 들어가면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잘못 해석하면 또 이단되니까 내가 그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요, 여러분 반드시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공로가 있다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잖아요. 금 같은 공로가 있고 보석 같은 공로가 있고 집 같은 공로. 집이라는 건 뭐죠? 지푸락을 얘기하는데 태워지는 공로가 있다겠어요. 없어지는 공로. 이걸 왜 주님께서는 그 공로라고 자꾸 얘기를 할까요? 우리에게 그 공로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예시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층으로 얘기해요. 1층전, 2층전, 3층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수준이 있다. 바깥 어두운 곳이 있고 정말 빛나는 곳이 있고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천국 가서 알아보시고 지금 내가 가장 행복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에서 행복한 게 뭐예요? 대답 안 해도 여러분 아세요. 돈도 좀 많고 그냥 내 마음대로 쓸 수도 있고 얼마나 행복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요, 그 행복이 영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일시적인 거고 유한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무한적인 행복을 지금부터 가져야 돼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좋은 회사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었을 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적이요, 사실은요,
나 천국 가는 것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만 해도 너 목적이 뭐냐?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맞는데 우리의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요. 그래, 이런 우리 성도님들은요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 행복하게 보이거든요. 내가 잘못 짚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정말 이 거룩함을 계속 지속해야만이 내가 거룩함이 저축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인사했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당신도 거룩하라고. 근데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노력을 해서 거룩해질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솔직히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품성 자체가.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을 어떻게 인지를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잖아요. 내가 거룩하다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인지를 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지하는 것, 가장 크게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인지할 수 있는 사건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물론 많이 있어요. 그 사건은 뭐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었던 거룩한 모습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게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무슨 거룩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좀 따라서 한번 아버지의 마음까지 한번 올라가 봅시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이 육신을 가지고 계셨던 우리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근데 아버지와 함께 계셨을 때 아버지는 품성 자체가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가지신 우리 아버지께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줘야 돼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죽기까지 출발점이 어디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뭔 말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너희도 죽으라, 이 말이에요. 자살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예.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 그러면 십자가에서 주님이 뭐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내가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너희도 죄 가운데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사랑할 수 있어요? 절대로 사랑 못해요. 왜요? 내 이기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요. 안 죽으니까 서운해요. 나는 저만큼 사랑해줬는데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해주지 않네? 이게 뭐예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요 남을 용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형제들을 용서하고 우리 자매와 모든 삶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나타낸 것처럼, 확증한 것처럼, 너희들도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너희도 사랑을 형제 자매들에게 확증시켜 주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던 주님의 모습처럼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쑥같이 자꾸 내가 나와요. 교만이 나오고, 그리고 내 어떤 이기심이 나오고. 그래서 나는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짝뚝짝뚝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잘라주지 않으면요 도무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내가 죽은 것처럼 너도 이미 죽었으니
내가 십자가에서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은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극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신의 성품의 믿음으로 참여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최고의 극치가 뭐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3단계로 거쳐서 놓고 본다면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소망을 갖게 되어 있고, 소망을 갖게 되면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믿음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보혈의 피, 이것이 믿음을 통해서 믿어지기 시작하고, 이것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남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고,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고, 남을 위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니 내 십자가의 이 모든 행위가 거룩하니 너희도 이 행위를 따랐으면 좋겠다는 말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내어 주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그렇잖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가 자식한테 요구하는 게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요. 자식이요, 아버지처럼 대해주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얘기해주고,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보였을 때, 그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안 그래요? 물론 우리에게 용돈도 줬을 때는 잠시 행복해요. 그렇죠? 이왕이면 좀 많이 줘야죠. 예. 행복해요. 그때 그것은요, 잠시라고. 근데 그것만 주고 이 자식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실컷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두 가지라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내가 죽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것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고상함을 가지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내가 성경 지식도 많이 있어, 나는 많은 것을 배웠어, 그러니까 내가 많은 지식과 풍성함이 있으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혹시 내가 자부심을 느낀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 거룩함을 실천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정말 최대한 대로 죽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해 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함을 나타내는, 사랑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실천적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주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거룩함이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거룩함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요, 철학도 공부하고 학문도 공부를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종교도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정말 최고의 극치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완벽하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만이 내가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습성 속에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를 다 제거해 준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선물을 받았을 때만이, 그때만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흠도 없고 결점도 없고 그리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이스라엘 청년이 죽었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분도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죄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귀감은 갈지는 모르지만요. 그런데요, 이 땅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와야 돼요. 흠이 없는 분이 와야 돼요. 결점이 하나도 없는 분이 와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셔서 우리는 노력이 아니라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을 통해서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거룩함을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다 세 가지를 선물 받음으로 내가 실현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거룩함이 우리 자신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을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사랑을 깨달은 것처럼 내가 이제 사랑을 깨달았다면 거룩함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다른 데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그네이지만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그릇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고 우리가 갈 때 절대로 옆에를 쳐다본다거나 다른 데 쳐다보면 거룩함이 넘어져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 말씀만 집중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용기 주시고 우리 옷을 털어주시면서 그래 아들아 딸아 다시 가거라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왜 행복합니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왜 행복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이 날마다 차고 넘쳐가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오늘 이제 25년도 두째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다면은 이제 25년도를 우리가 여러분 기준을 잡고 갈 때 12월 말에 갔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얼마나 붙잡고 갔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1월달 목적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도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로 있을 때 내가 이제 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나도 내 죄 가운데 죽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아픔 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잠깐이라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